자, 창세기 오늘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만큼 마치 꼭 뭐 이상한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이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신 진화론 보십시오.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멍청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진화론도 넘어서고 있어요. 진화론. 이제 더 이상 진화론도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무슨 또 유신 진화론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믿지 이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젠 사람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이 이제 구글에 나가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공개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 좀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말을 아주 철석같이 마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듯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야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겠지만 이 세대 지식인들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피엔스에 대한 엄청난 환호, 지지, 감동을 받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밝혀냈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등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등 이런 종교적 낡은 신화에 사로잡히는 그런 옛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조금씩 걸리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또 이제 지난 2, 3년간의 그 혹독한 시기를 이제 거의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과학기술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개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명, 건강, 외모, 인간의 유전자, 세포.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신의 손에 맡기지 즉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에 맡겨가면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기술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제 인간을 스스로 만들자, 창조하자.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철학적, 그냥 지적인 개념이었고 그런 내용의 소설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만 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어때요? 세계적인 의학 회사나 이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 뭐 150세까지다. 뭐 인간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새롭게 세포를 재생해서 뭐 해가지고 이젠 사람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손으로 이제 사람을 어때요? 새롭게 만들자. 근데 성경에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이 인간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세계 초인류 인본주의 협회에서 이런 그 선언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교회가 독점적으로 그동안 교회가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독차지하면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 생명, 뭐 구원 그런 거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기술로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벌써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상황에 자꾸 지금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mRNA 우리 백신 있잖아요. 그게 뭔 개념이냐면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한번 자료를 봐요. 이게 또 언제 미친 듯이 또 와가지고 또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빌 게이츠가 자꾸 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잖아요. 뭐 제3세계 백신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사람은 이제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란 말이에요.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백신에 대해서 떠들어대요. 이거 왜 그러느냐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람을 컴퓨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죠. 그리고 컴퓨터 잘못된 백신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잘못된 걸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이 mRNA 요게 바로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컴퓨터 백신이나 똑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DNA까지 이제는 조작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맞았던 그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자. 업데이트 해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은 마치 컴퓨터 백신으로 치료하듯이 백신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생명을, 건강을 그 DNA와 유전자 이런 것들을 계속 치료해주자.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로 보지 말고 기계로 봐라. 기계로 보고 이제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젠 다루자 하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화론 같은 건 이젠 진화론도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한물 갔다고요. 근데 교회가 멍청하게 무슨 유신 진화론이 무슨 그런 지랄을 떨고 있으니, 그러니까 봐요. 나는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얘기하지 않고 왜 자꾸 세상이 좀 이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맞춰주지 좀 돼야 되지 않았나? 항상 그런 병진 짓을 해요. 늘 그런 병진 짓을 한다고. 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갖 아담의 기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담의 유전자니 DNA니 해가지고 유신 진화론을 계속 몰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다 설득이 돼 버립니다. 이게 결국 누구의 생각?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넙죽 받아들여갖고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이냐, 똑똑한 것이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오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초연합된 그런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각국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각 여러 어떤 기술적 여러 지금 그런 거를 다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은 업데이트 해주고 주기적으로 백신 맞아주고 갈아주고 DNA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바꿔버리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접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보십시오. 지난번 미국에서는 어떤 워싱턴주인가 미국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니까 막 100만 불 보상을 해준다는 등 복권을 준다는 등 엄청나게 막 사람들에게 당근을 막 뿌렸지만 그래도 잘 안 맞았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이 개인주의가 그런 거는 좋아했던 개인주의가 그런 건 좋다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하라는 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하라는 대로 잘했잖아요. 잘해가지고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mRNA가, 요 부분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백신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치 그냥 독감 백신 맞추듯이 그런 백신,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옛날 백신들은 그 백신은 인간의 몸 자체가 면역체계로 갖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신이었지만 이번에 나온 mRNA는 뭐냐면 이 백신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 몸과는 상관없이 지 멋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세포나 DNA를 지가 주도하는 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알면 알수록 끔찍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어떻게 저렇게 주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컴퓨터니까요. 그냥 백신 하나 깔아서 업데이트 해주거나 잘못된 걸 오류를 잡아주거나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한 번 또 업데이트 해줘야죠. 그리고 또 업데이트 해줘야죠. 우리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마트폰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니 뭐니 이런 거 말고 인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와 마음을 조종하고 또 심지어 해킹하는,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도 해킹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봐요. 자, 성경은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게 외적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보이는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성. 개나 동물은 인격성이 없잖아요. 그러죠? 요즘 제가 무슨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사람이 죽으면 조의금 한 10만 원, 5만 원 하지만 그 집 개가 죽으면 1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면 개가 죽을 때 조의금이나 이렇게 왕창 들어오지 않을까. 요즘은 참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이 개가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 심각해요. 그냥 이제는 어떤 동물을 사랑하거나
반려 수준을 넘어서 내가 볼 때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앞으로 길거리에 이제 동물은 많이 보여도 사람은 없겠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라 거의 개예요. 보면. 끌고 가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 개모찬 거, 담고 가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참, 이거 참 심각하구나. 여러분 요즘 국방부에서 요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병력 자원이 2030년대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젠 50대, 60대도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좀 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야, 이거 또다시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거 심각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들은 또다시 입대할 준비해요, 또. 이제 강제 입대는 아니겠죠, 이제. 하나 취업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도, 어떤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꾸 이것을 뭐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깊이 따져보면 영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 하겠다는 것을 다양한 철학이라든가 어떤 지적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연애 오래프랑을 만들어서 어때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정상 같습니까? 그 정상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는 얼마나 많은 20대, 30대들이 혼자 사는 게 참 편하구나. 뭔가 낭만적이구나. 재미있구나. 꿈 같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건 반기독교적,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회와 세상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더 살기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면 세상은 항상 나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 상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항상 안 좋아지는구나.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아지고.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어때요? 점점 더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아까 유발 하라리가 왜 구글 강연에 가서 그런 쓸데없는 다른 얘기하지? 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어서 부활했다는데 그건 가짜 뉴스다. 아니 왜 거기 가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 왜? 다른 종교 얘기하지. 왜 굳이 기독교를 꼭 집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꼭 거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망상, 그런 성경에 말한 거짓된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스스로 독립된 그런 지적 체계와 능력으로 무장해라. 결국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하고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때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지금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우리하고는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다른 인종이 돼버려요.
이 끔찍한 거. 지금도 끔찍한데, 지금 MZ세대 애들도 끔찍한데, 이보다 더한 인종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판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들이 집안에 있거나, 그런 애들이 직장에 있거나, 그런 애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냥 난리가 아니겠죠.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이런 창세기 말씀을 늘 듣고 보니까 그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했구나 그렇게 보지만 마귀는, 세상은 그렇게 안 여기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 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마귀는 그걸 궁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적 체계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앉아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내가 이따 금요일 날 하겠지만, 난 교회 안에서 이 음악에 정말 이 교회 찬양은 없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 찬송가 예배 시간에 몇 곡 이렇게 조용하고 좀 이렇게 부르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좀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 왜 그러냐? 제 세대가, 제 나이대가 한참 우리 한국교회 90년대 보면 막 경배와 찬양이 이런 게 막 한참 들어오던 때예요. 한참 용산, 서빙구에 있는 이상한 뭔 놀인지 뭔지 아는 개놀인지 이상한 교회가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참 그냥 막 찬양에 온통 빠져갖고 제 세대가 그랬다며, 제 세대가.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무슨 지난 자기들의 젊은 시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냐면, 젊을 때 자기네들이 부르던 그런 아름다운 CCM, 그런 게 그립다. 요즘 부르는 거는 너무 좀 과격하고 좀 이상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멍청한 놈들. 그때 너희들이 들었던 그게 지금의 음악의 그 뿌리야. 너희들이 그때 들으면서 감상적에 빠져갖고 교회에서 흥얼흥얼대고 경배와 찬양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라고. 젊은 시기에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시기에 멍청하게 앉아갖고 2시간, 3시간 노래나 듣고 CCM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요. 젊은 시기는 열심히 성경을,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책 읽는 것도 힘들고, 그때 가서는 이제 젊을 때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시기를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나이 처먹고 나서 젊을 때 우리의 따뜻한 복음성과 CCM 웃기는 짓이라고 그러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라고,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 세대가 지금 교회에 어때요? 지금 교회 50대 초중반일까요? 아니면 후반도 돼요? 그 세대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주축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허무하게 돌아가잖아요. 무지하게 돌아가잖아요. 무엇이 진리고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뜻한 감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한 그 젊은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은 다시 쓰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통 조직 신학을 보면은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여러 지적 체계에 대해서 지금의 이 교리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못해. 내가 볼 땐 방어를 못해.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좋기는 한데 내가 예전부터도 공부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하다. 지금 굉장히 많은 잘못된 지적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말씀을 공격하는데 그게 방어를 못합니다.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조직 신학도 다시 지금의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저런 지적 체계를 충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신학, 교리를 새롭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맨날 뭐 옛날 거 붙잡고 옛날 거 백날 붙잡으면 뭐예요? 안 된다고요. 성경은 개정할 필요가 없지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신학은 개정을 해버려야 돼. 자꾸 개정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요, 거꾸로.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는 신학과 교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우려된다. 이러니까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희청희청되고, 내가 이따 오후에 기독교 세계관을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로잔의 존 스토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잔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본 지적 체계가 전혀 성경이 아닌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뭐 복음주의 대거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만큼 어때요? 복음주의 신학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되 이 말씀을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마귀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공격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무너뜨리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고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탱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끼리만 앉아갖고 주여 하다가 그냥 끝나요. 우리끼리만 앉아갖고 그냥 주여 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런 지금 형편이잖아요. 그런 형국이잖아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드라마,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 꼭 교회를 걸고 넘어져요. 꼭 기독교를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글로리,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글로리? 송혜교가 나온 거? 그거 나 보고서 내가 그거 안 봤거든요? 뭐 뻔하겠지 했는데 제가 그냥 전편을 한번 시간 나서 싹 봐버렸대. 근데 왜 거기서 교회가 왜 나오냐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 학폭, 거기와 연관된 종교로 나오고 왜 불교는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기독교는 악하고 불교는 선하다. 딱 요거로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혐오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들 수가 없다고요. 그 대신 반대로 불교는 왠지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전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수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가 안 되냐?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성경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무지한 어리석음을 가리죠. 그러나 또 한편 뭐예요? 사단은 그렇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때요? 이 세상이 이 문화체계가 반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예 딱 생각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은 교회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 이거는 이미 벌써 그 법을 시행한 국가로 보면 알아요.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 말라 차별하지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딱 심어주게 돼 있다고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봐요.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를 놓고 온 세상이 사방천지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구약, 신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뭐 엄청나게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야, 우리 믿는 자들을 혹독하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를 굳건하게, 바로 온전하게, 선명하게 세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면 참 좋은데 그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끼리 앉아갖고 모여서 계속해서 신앙 잔치만 하고 있어요. 저 문 밖에서는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이 교회까지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다 끝장낼 판인데 이미 사실 많이 그렇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보세요.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 본성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인간 본성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본성 자체를 해서 더 이상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의지 이런 거 없애버릴 수 있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하나 다 뭡니까? 하나하나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대 가난들, 그 세대가 했던 그 짓을 지금도 이 세대가 계속하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는 어때요?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위로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도움의 차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니까 맨날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니까 맨날 성령 집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니까 맨날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빠지니까 순복음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저 집단들이 제대로 믿으느냐, 제대로 믿고서야 복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바탕부터 다 지금 거덜내는 판에, 지들끼리 앉아갖고 좌담회하면서 이번에 뭐 로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괜히 막 시비 거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조심하라고. 누가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여러분 성경에 딱 처음은 창세기요. 유대인 성경도 순서가 처음에 딱 창세기가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자동차 중형차 중에 제네시스 있죠? 그것도 창세기예요. 창세기라고. 왜 거기다 창세기라고 이름 붙이지 왜 제네시스라고? 그게 더 멋있어 보이나 보죠? 어감상.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든 우리의 구약 성경이든 왜 창세기를 왜 첫 번째 놨습니까? 이게 세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빌 게이츠나 유발 하랄이가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사람은 절대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자기의 영역에 어떻게 하든 편입시키려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수천 년부터 에덴 동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는 이것이 더 노골적으로, 더 잔인하게, 더 끔찍하게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하나의 컴퓨터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팅도 시켜주고 업데이트도 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의 개념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의학적 개념을 갖다 붙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 야, 이거 온 세상 사람들 좀 업데이트 한번 시키자. 이런 거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한번 좀 이 백신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자.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2, 3년 동안 그 지랄을 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시행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당시 온 세계가 다 감옥이었어요. 온 세계가 다 감옥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죄수가 된 거예요. 하나의 기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국 하나의 스마트폰 취급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제 앞으로의 모든 백신은 이제 옛날 그 백신 형태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으로는 백신은, 저는 제가 혹시라도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계속 또 음모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더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제 백신은 정말 안 맞는 게 참 좋아요. 왜냐? 이게 우리의 DNA까지도 이게 결국은 접근하는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로 참 우리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아도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백신을 맞으면은 나중에 그 2세, 3세대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돌연변이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절대 과장된 거거나 음모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지금 그런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봐요. 세상은, 하나님은, 자,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분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발 하란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인간은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될 기계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 것이다.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세상이 더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과학적, 오늘 이제 제목이 트랜스휴머니즘이지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생명을 바꾸는 거, 향상시키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책들이 이미 1900년대 초부터 계속 책들이 계속 나왔어요. 공상과학소설부터 해가지고, 문학부터 해가지고, 영화는 수도 없이 나왔고, 영화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어느새 자기 자신을 기계로, 아마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가장 그래도 인간은 기계와는 다르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AI, 태블릿,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 그러니까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어때요? 진화한다. 이제 앞으로 어때요? 이제는 인간은 기계로 바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자, 성경은 제가 오늘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보기 좋았고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참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젠 이 사람을 어때요? 이 세대가 사람을 기계로 컴퓨터로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그런 식으로 인간을 바꾸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권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뀝니다. 이젠 더 이상 인권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어때?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죠.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어디 나를 대적해서 너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디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결국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생명,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른 이것을 이제는 과학기술로, 유전자로, 업데이트로, 생물학적 기술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겠다 하는 쪽,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더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더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이나 회방이나 어려움이 더 노골적으로 올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세상은 확실히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압박을 가해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엉성하게 앉아서 몽상적인 신앙생활, 제가 이 몽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시대 표적도 알지도 못하고 혼자 그냥 처앉아갖고 두 손 들고 박수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무슨 이적이니 기적이니 천국이니 뭐니 이딴 거나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무슨 세상의 화합이니 평화니 일치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빠져갖고 자기 자신들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깊이 빠지고 말 그대로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죄에서 기술적 어떤 유전학적, 생물학적 바이러스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면 인간은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거짓말, 저들의 온갖 다양한 거짓말에 이제 속지 말고 앞으로도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지금도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그 마귀가 이 세대 정치나 기술이나 문화나 예술을 가지고 하는 그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대변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잘 보면은 앞으로 뭐가 될지 다 보니까 나오더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사단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